할렐루야. 뵙고 싶었습니다. 어제 자다가 아침인 줄 알고 깼는데 새벽 2시더라고요. 여러분 뵙고 싶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교회 어려움 중에서도 또 함께 해주셔서 또 어려운 위기들을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월요일날 직원들 다시 한번 코로나 검사를 완료했고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이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만드시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도 은혜 주셔서 또 현장 예배 같이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어르신들 이제 백신 접종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실증 없도록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셔서 또 백신 접종도 어렵지 않도록 그리고 이 코로나의 어려움도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또 힘낼 수 있는 대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 나가면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얼굴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거 참 어려우셨죠. 근데 이제 전화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잘 지냈습니다. 2주간 집에 아주 잘 있었고요. 삼식이 아시죠? 삼식이로 살았습니다. 정부 당국이 왜 2주간 격리를 하는지를 알 것 같더라고요. 2주가 넘어가려고 하니까 가정에 위기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잘 먹고 잘 지냈습니다. 여러분의 덕분인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여러분 뵙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같이 22번 나누었고요. 오늘부터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또 혹은 산상보훈, 주님이 말씀하신 보배로운 보석 같은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죠. 존 스토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쓴 산상수훈 강해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사실은 가장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지키지 못하고 있는 말씀이라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내용들이 구약의 율법의 내용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십계명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간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음행을 품은 것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 눈을 빼버리고 지체 하나가 없고 지체를 다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눈 하나 빼고 천국 가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말씀하시죠. 내 오른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려라. 그 육체를 가지고 지옥에 가느니 육체 한 부분이 없더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1세기의 교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인가?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갔을 때에 이루어질 말씀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다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함께 모여있는 이 모든 무리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왜 이것을 말씀하시는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 주제는 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8개의 복, 8복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산상수훈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팔복을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복 받는 거 참 좋아하시죠. 그리고 이 복을 받는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 위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는 산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 장소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저것이 팔복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을 거라고 예측하는 그곳에 언덕에 팔복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갈릴리 바다 쪽에서 팔복교회를 이렇게 쳐다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저 언덕이 별로 높지 않죠. 우리는 산 그러면 최소한 계룡산 정도 돼야 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언덕을 지금 산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두 번째 사진은요, 팔복교회에서 갈릴리 바다 쪽을 향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높지 않죠. 그냥 언덕입니다. 저 언덕을 내려가면 갈릴리 호수, 사실은 호수인데 갈릴리 사람들은 바다라고 표현을 했죠. 갈릴리 바다가 보여집니다. 저 장소에서 영화를 찍은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찍은 영화가 있는데요. 아마도 예수님이 저렇게 앉아 계셨을 겁니다. 저 평지에서, 저 산 위에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왜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산 위에서 말씀하신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던 것을 상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구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나라, 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이제 가나안을 가기 위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한 나라가 있으려면 법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내용이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율법처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산 위에서 지금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토록 이 산상수훈은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복입니다. 먼저 그 복을 이해하기 전에 당시의 사람들은 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 400년, 소위 말하는 암흑기라는 시간들을 통해서 제국들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먼저는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생겨나서 아수르를 점령하고 그리고 남아있던 유다, 남쪽 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보다 더 강한 나라는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메대와 바사의 연합나라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그 후에 페르시아는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지금 예수님 당시는 로마가 패권을 잡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 로마는 그리스의 철학, 헬라의 영향을 받는 문화권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헬라 문화를 갖고 있는, 헬라 철학을 갖고 있는 자들은 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헬라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신들에 의해서 얻어지는 부와 심리적으로 염려가 없는 상태, 그것을 그들은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혜의 신이 있고, 전쟁의 신이 있고, 미의 신이 있고, 용맹의 신이 있고, 그래서 수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그 신들에게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겁니다.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의 신에게 갑니다. 아름다움이 필요하면 아름다움의 신, 그에게 가서 절하는 겁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원하면 전쟁의 신에게, 또 대지의 신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욕심과 욕구를 이야기하면 신이 응답하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반대로 그들이 원하는 지혜, 물질, 건강, 복,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에게 저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복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 복을 이해하고 있었을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주신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데 누가 복받는 인생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광두리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의 복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저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복이었는데 이 400년의 암흑기를 지나는 동안에 유대인들에게는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능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있는데 우리는 왜 멸망했을까? 당시의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단순한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면 야훼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인가? 그래서 우리는 아수르에게 멸망했나? 또 바벨론에게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이 그들의 궁금증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 땅에서 고통 중에 노래하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왜 멸망했을까? 그리고 포로의 삶을 마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의 개념과 그들의 삶에서 느껴지는 복이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율법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은 없어지고 율법을 지키는 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식하고 있기 때문에, 구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인생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복받은 인생이고 복받지 못하는 인생들이 보입니다. 누굽니까?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헬라의 그 철학의 사고들처럼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인식했습니다. 우리만 복받는 인생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지금 누구에게 가르치시냐면 첫 번째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많은 무리들 중에 나와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청자는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무리들이 두 번째 청자입니다. 세 번째 청자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펴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세 번째 청자들입니다. 지금 주님은 바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4장 마지막 절에 있는 예수님 앞에 모여들고 있는 이 무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본문의 4장 2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2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24절입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25절 같이 있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즉 예수를 따르고 있는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통당하는 사람,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그러면 지금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예,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죠. 만약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시대에 오셨으면 복을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아니면 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시에 누구와 함께 계시냐면 복이 없는 사람들,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시작하시자 그들에게 몰려들고 있는 이 많은 무리들은 고통당하고 있고 복이 없고 당시의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을 합니다. 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그 죄인들이 누구입니까? 세리들, 창녀들, 우리가 보기에 복이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들인데 왜 그들과 먹기를 탐하냐고 묻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환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고 환자가 의원을 찾아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지금 이 복이 없는 사람들, 복 없는 자들이 주님 앞에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그 자리에서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성경에는 이렇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는 아시는 것처럼 거꾸로입니다. 너희는 참으로 복되다. 심령이 가난해서 너희는 정말 복이 많구나. 복덩어리들이구나.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어서 너희는 정말 복이 많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있으니까. 지금 이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이 없는 인생입니다. 복이 없기 때문에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고 압제당하고 있고 삶의 고통을 느끼고 있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병에 들려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참 복이 많다. 그 복이 뭘까요?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복이 없는 인생인데 왜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하실까? 그럼 그 복이 무엇일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심령이 가난하구나. 맞아. 나는 가난한데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내 인생인데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면 저 복이 있는 거 맞네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일까요? 신학자 스칸 맥나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축복하지 않는 사람들을 축복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무도 세상에 축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축복받지 못하는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삶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복이 넘치는 그들 앞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에는 복이 많은 사람들,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서 계실 줄 아는데 사실은 주님이 서 계신 곳은 어디냐면 복이 없는 사람들, 아무도 축복하지 않는 사람들, 누구에게도 축복을 받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지금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복을 얘기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무리들을 향해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복은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복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은 무엇인지 설명하시는데 그 복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복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왜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참 복이 많구나. 너희는 정말 복덩어리들이구나. 왜요? 복이 되시는 그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복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통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땅을 다스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처음 당부하시고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아담에게 모든 생물들을 다 끌어넣으시고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때의 아담의 상태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복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그 피조물들,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는 하나님의 영성으로 짓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지라, 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만 복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를 택해서 하나님은 복의 통로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십니다. 내 민족을, 너의 자녀들을 하늘의 별처럼 모래알처럼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땅에서 복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이 아닌 그 땅의 복을 쫓았습니다. 그 땅의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 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땅을 잘 알고 있는 원주민들이 믿는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이 믿는 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복이 변질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변질된 복을 다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천국의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은 너희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세상을 따라서 세상이 주는 지혜와 명예와 물질과 건강을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눈물이 있고 애통이 있고 의에 줄이고 굶주리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어디가 복입니까? 주님이 안 계시지만 세상이 주고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갖고 있지 못해서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복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는 잘 되는 것, 번영하는 것,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는 것, 건강을 회복하는 것, 물질을 많이 버는 것, 부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라고 잘못 가르쳤습니다.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거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참 복인 것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지금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는지, 그들이 믿고 따르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왜 복을 명령하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구출하셔서 종되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들을 세우셨는지를 다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듣고 있는데 이 말씀처럼 순종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무엇을 해야 복을 받는다는 것이 주제가 아닙니다. 이미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복덩어리인 우리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산 위에서 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8복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복은 이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요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요. 8번째 복이 이렇습니다. 의에 의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의 주제가 같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면, 그리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는데, 그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또 하나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게 하나님 나라일까요? 객관식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1번, 대흥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나라이다. 3번, 보기가 많다는 건 뒤로 갈수록 답이 있다는 얘기죠. 3번, 아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4번,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몇 번일까요? 네,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돌아가죠. 대흥교회가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네. 불행하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이 열심히 예배하고 있고 열심히 모이고 있고 부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아무리 부족한 나의 삶이라 할지라도, 내 생애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그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7장 20절 하반절부터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냐면 그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그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복이 있냐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복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있고 그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나라는 우리가 장차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또 하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옵시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곳, 하나님의 생각이 펼쳐지고 있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곳이 초막이라 산들이라 할지라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찬양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고레등 같은 집이 있을지라도, 세상의 모든 명예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세상의 모든 물질을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가상간 쓰러지는 집이라 할지라도 내 주 예수를 모시고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복덩어리야. 너희는 정말 복 많은 인생들이야. 왜냐하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인생이 복이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시편 1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임한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마르지 않고 형통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기에 우리는 복된 인생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물가 여인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 물이 있으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텐데, 그 여인이 말합니다. 아니, 그런 물이 있으면 저도 주십시오. 그 여인은 남편이 여럿입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물길로 오지 못하고 동떨어진 시간에 예수님을 이 우물가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생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이 마을로 돌아가서 말합니다. 내가 만난 사람이 메시아다. 부끄럽습니다. 내 삶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생수 대신 주님을 만나자 그가 마을로 들어가서 외칩니다. 내가 만난 분이 메시아다. 너희도 나와서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삶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생수 대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상수훈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복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해야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이 생수를 경험하게 될까? 얼마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수기 한 대를 새로 나왔습니다. 요즘 정수기는 어떤지 아십니까? 정수기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죠? 필터를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수기 아줌마가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필터를 갈아주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어떤 게 발견됐냐면 스스로 필터를 교체하는 겁니다. 비용도 쌉니다. 그래서 필터가 집으로 배달됩니다. 그러면 필터를 내가 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정수기의 문제는요, 수돗물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필터를 걸른 다음에 물이 좋은 물을 먹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왜 우리에게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세상을 향해서 생수 대신 예수님이 흘러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게 깨끗한 세상이 아닙니다.
죄로 물든 세상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관념이 바뀐 세상입니다. 복에 대해서도 세상이 말하는 복이 우리의 말하는 복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 욕심과 욕망이 섞여 있는 불순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필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생수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통해 걸러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물이 아닌 깨끗한 필터를 거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걸쳐간 하나님의 생수가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필터가 될 수 있나?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걸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 가족이 병들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 병들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망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소망이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그래서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그것이 욕먹을 짓입니다. 그게 되겠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여 무릎을 꿇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방법이 걸러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포기해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은 우리는 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통해 걸러지면 아닙니다. 복받는 인생은 바로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 중풍병 걸린 사람들, 가진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을 향해서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복되다. 나랑 함께하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만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통해 흘러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복된 인생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팔복에 나오는 그 고통들이 생기는 겁니다. 연약해지고 가난해지고 왜요? 세상의 것들을 내가 걸러야 되니까. 내 가정의 약함과 어려움을 내가 걸러야 되니까. 예수를 모르고 있는 내 가족들에게 예수가 누군지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들이 나를 통해 걸러져서 내 가족들에게, 예수를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을 향해서 생수 되신,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앉혀놓게 하시고 예수님은 산 위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대응의 공동체가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상수훈을 다른 말로 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될 때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주님은 산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대응의 공동체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주일과 수요일 이 산상수훈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세상을 걸릴 수 있는 어떤 필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를 배우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에게 은혜는 복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찬양 부르신 후에 또 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대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호흡인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기도의 용장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야곱같이 천사와 씨름하여 이길 수 있는 기도의 대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혼의 노래인 찬양의 사람이 다윗 같은 찬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과 같이 예배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대흥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혼의 호흡인 기도로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대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하늘의 소망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대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의 형상을 담는 아름다운 모든 천국의 시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의 소원을 갖는 모든 대흥교회 성도들에게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강하신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